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손을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원세도 우리 하나님 박항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맹이가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하세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을 하나와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해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 열매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광대시 예수님의 기름만 친구들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기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내 주옵소서. 빛과 광대시 예수님의 기름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계시되고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중, 이 말씀의 첫 번째는 경건의 비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바울이 뭘 설명하기를 원하냐면 크다 이거는 메가스, 하지만 헬라어로는 메가스. 그래서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설명을 하느냐, 제가 특별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전공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는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얘기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건 이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 원어에 바로 성령의 영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상 번역본은 오류도 많고 번역본은 뭐 영어만 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뭐 NIV, NLT, 뭐 또 여러분이 쉽게 읽는 또 뭡니까? 외국에서는 가장 보급화된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이제 NASB, SB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딱 두 개.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개역 개정판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모여서 개정한 건데 그거는 특히 제 장신대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실상 개역 한글판에서 원어에 근접해서 번역을 한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는 거. 그런데도 번역본 자체는 오류가 많아요. 실상 원어의 의미가 퇴색된 게 너무 많아요. 문맥적으로 맞지 않은 것도 많고 당연히 복음적 계시가 부족한 교수들이 그런 것들을 번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한계도 있겠지만 그들의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번역한 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번역본,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번역본들은 실상 물론 그것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지만 진짜 성령이 영감으로 이루어진 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 실상 그 원어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다. 히브리어는 실제적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에 획 하나하나에도 들어있는 성령의 영감이 있고 헬라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헬라어는 표현력이 되게 뛰어난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특별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해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실상 오늘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참고로 설명을 한 건데 제가 왜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설명을 하느냐,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그 깊은 진리와 정말 참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잘못된 오류에 의해서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갇히는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상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건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칼이 되기도 합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통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말씀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말씀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을 끊어주는 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해치고 찌르는 칼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을 해치는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듣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 왜? 성경에서 예수를 찾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얻으려 하고 교훈만 얻으려 하고 니들이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갇혀가지고 정작 예수가 실체화돼서 왔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 성경을 수건으로 가리고 본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말씀 속에 갇혀서 말씀에 이 얽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단지 성경을 물론 많이 읽어야 되겠죠. 공부도 하세요. 필요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된 올바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사도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좀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되고 거짓 교사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치환시켜야 돼요. 그 거짓 교사들을 제가 설명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거짓 교사라는 이거를 거짓 형제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푸슈델포스, 다시 말해 헬라어로는 푸슈도스랑 아델포스가 합쳐진 푸슈델포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지칭한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성품도 좋고 삶도 올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올바라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실제로 율법주의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거짓 교사로서 했던 사람들은 꾀죄죄하고 맨날 죄만 짓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올바르게 보이고 행실도 올바르고 깨끗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바울이 거짓 교사라 그랬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자고 설교자고 아무리 목회자로서 올바로 보여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거짓된 말씀, 진리가 아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잘못된 이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서 꽁꽁 묶여서 산다면 그 사람은 다 거짓 형제고 거짓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저는 어떤 특정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랑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자들이랑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뭐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올바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잘못된 거를 쳐내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제가 누군가한테 감정이 있어서 따끔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한테도 감정이 없으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잘못된 거를 쳐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비밀이다. 여러분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 가장 오해하는 게 경건은 내가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 그걸 경건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자기에 매여서 행위적으로 열심히 새벽 기도, 신앙생활, 헌금생활, 열심히 기도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게 하나님과 관계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행하기는 하지만 자기 안에는 자기 행위의 의로 가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에도 정확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행한다 해도 그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위적 근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가 없으신, 죄를 행하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내가 의가 되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의를 행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니까. 아담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이냐? 왜 갓난아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전가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와 의는 전가의 개념이지 나의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잘못된 말씀 안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 멈추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될 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위적 근거가 여러분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가의 개념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경건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 경건이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나의 신앙생활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척도를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건이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경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은혜의 복음, 은혜를 설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위적 근거로 경건을 얘기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죠. 경건의 비밀, 비밀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영어에 여기서 파생된 미스테리란 말. 미스테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온은 드러났던 것이 감춰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이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 그런데 성경적 근거의 이 확실한 미스테리온은 뭐냐?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난, 계시된 걸 미스테리온이라고. 이 세상에 감춰져 있던 것이 계시된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밝히 계시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했다. 할렐루야. 그 미스테리온이 바로 비밀. 이 미스테리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성경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도다, 메가스라고 표현하면서 이 크다라는 얘기는 할렐루야라는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칭송하는 거죠. 지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맥적으로 따져도 바울이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경건성의
그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위적으로 완벽한 삶의 모습을 와 크도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칭송하는 모습이겠어요? 그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는 이 당시에 목회자인데 은혜 복음으로 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이 세우는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이 윤리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겠어요? 이 바울의 어떤 글의 정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해가려는 은혜 복음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이 무엇을 칭송하는 겁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네가 뭐 교회 봉사 잘하니까 그거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그렇지 않다는 이 업도다 모두가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나와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쭉 나가죠. 천사들을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까지 올려주시느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바죠. 다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는 건 그 육신에 죄를 짊어지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의롭다함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설교했던 전문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과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Gospel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 Word of Grace, 은혜의 말씀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예수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근데 이 부분에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바로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디카이오. 다시 말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찬양하는 거죠. 이 위대함을.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 경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이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경건의 비밀, 경건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경건성이 뛰어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어떤 비밀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금식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새벽기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따끔한 소리면 그런 거 다 잘해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실상 경건하다는 건 윤리 도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어떤 여러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이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자, 그 복음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자, 의롭다함과 죄사함 이걸 깨달은 자, 이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진짜 경건한 자. 아멘.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경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는 킹콩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들이 진짜 메타노이아 슈바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Changing of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경건이구나. 경건은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마음이 바뀌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멘. 그런 사람이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삶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부흥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눈물 흘리고 막 잘못했다 했는데 정작 삶에 돌아와서는 맨날 그런 사람 치고 진짜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삶에 돌아와서 헌금 빡빡 다려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생각이 바뀌어야죠. 예? 진짜 생각이 바뀐다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행위에서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게 진짜 마음의 변화. 지금 저한테 성령님이 계시해 주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이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저한테 계시가 임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체인징 오브 마인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개념으로 마음이 바뀌는 게 회개냐, 내 초점이 내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초점과 시선이 맞춰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야.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목사님 설교했는데, 심지어 이런 건 진짜 큰일이죠. 뭐냐면 그 전까지 예수님만 집중하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목사 설교 듣고 내 행위로 갑자기 초점이 맞춰졌다. 그것도 마음이 바뀐 건 바뀐 거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겠죠.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는 변화인데 변화가 어디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바뀌어야만 그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근거가 뭐냐면 슈바, 헬라어로 슈바가 이 회개라는 말인데, 슈바라는 헬라어는 슈브라는 말과 해라는 5번째 히브리어 글자가 합쳐져서 슈바가 됐어요. 슈브는 뭐냐, 돌아선다, turn back이라는 말이에요. 해는 은혜, 그레이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향해 돌아선다, 은혜를 향해서 turn back 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야만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행위를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면 회개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넘어가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상 성경은 그래서 접속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매번 강조한 게 있죠.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빼가지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때려 맞춰가지고,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상 그 성경에 갇혀버립니다. 그게 나한테 칼이 돼버려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고,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읽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에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모르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모른다. 왜 모르는 겁니까? 성경을요, 이 정말 이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의 이 조명 안에 봐야 되고, 계시 안에서 깨달음 받은 자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은사 받은 사람이나 정말 뭐 야매로 배운 사람들,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성경 아는 사람들이 좀 자기 말 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들 말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런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목회에서 기업형으로 교회는 많이 키워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경 안다고 여러분 장담을, 그러니까 그게 함정인 거예요. 교인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니까 그 목사가 성경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 목사가 진짜 진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악한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특정 대형교회 목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 대형교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군에서 나가도 하나님 저를 통해 큰 교회를 이루실 걸 전 믿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사역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이거나 대형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윤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행실과 상관없이 그분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실은. 솔직히 그분이 허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그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형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2만 명이 다녔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였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여기서 한 1, 2년 교회 개척해서 한 몇 명 세워지면 또 거기 리더 맡기고, 또 옆으로 가서 또 다른 지역에서 성령이 세우라고 하면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만 모세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그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쇠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가 돼요, 전승에 가면.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언급이 돼 있지만, 바울이 세운 그 작은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2만 명이나 됐던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다 쇠퇴하고 무너집니다. 결국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이 세웠던 그 작은 교회들이 엄청난 힘 있는 지역 교회들이 돼서 전 세계 복음이 그 바울이 세운 은혜 복음의 교회들을 통해 흘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이 교회사의 역사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한국 교회는 너무 성장만 외치다가,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 좋아요. 저도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장만 외치니까 목사들이 그 잘못된 말씀에 스스로가 무식함에 갇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사기치고 있다. 사기치고. 그 문제가 뭐예요? 거기 2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 다니면서 저 목사님은 능력 있어, 저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키워놨으니까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무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성경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만 다니면 장땡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다닌다고 가면은 자기 무슨 교회가 자기 정체성이 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그 유명한, 나는 그 교회 다녀, 내가 그 목사님 알면 어쩌려고요. 그 목사 알면 뭐 잘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야지. 그 목사 아는데 예수를 모르면 그냥 쪽박 차는 거예요. 그 목사 알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했지.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그 목사가 중요해.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맹신주의 때문에. 맹신주의 때문에. 뭘 맹신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위대함. 어디 큰 교회 목사가 나타났다고, 군에서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 사단장, 군단장 방문하면,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작은 교회 목사 오면 그러게 하겠어요? 안 해요, 그렇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물론,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큰 교회 목사도 존중받을 수 있겠죠. 제가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이 큰 교회 목사들 존중하는 것 같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위대한 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을 뭘 전하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면 저분 말씀은 다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짓말이 많아요. 사기치는 말도 많아요. 말씀이 아닌 게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설교가 진짜냐 아니냐, 이 목사가 진짜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니냐, 저 이재방이 하는 말이 진짜냐 아니냐, 뭘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는 거 저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그거. 제가 실상 그거 잘못된 거 얘기해도 저 목사님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뭐 맞는 소리 하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보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구절이 문맥적으로도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이 너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 성경을 볼 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수건이 벗겨지면 그 성경 안에서 진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눈이 벗겨져서 은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밝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아서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것을 얘기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문맥적으로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설교가 진짜 나에게 생명이 되는 설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평안함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니고 묶이고 마음이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매이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아멘. 성령이 밝히면 알게. 그래서 이제 아까 문맥적인 의미에서 이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라는 뭡니까? 앞에는 A라는 이 구절이 이어졌을 때 그러나 하면은 B는 A라는 말과 좀 다른 상황이 반대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뭔가 예견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쓰이죠. 근데 앞에서 아까 13장 앞에서는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나타나는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우리 하나님과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어진 바는 뭡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근데 어떤 정반대의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죠.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딱 요것만 딱 떼가지고 보면 그래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다. 단순히 이단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단은 이단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한 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죄사함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점이 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얘기하고 그걸 찬양했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그러나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물론 그런 자들이 이단이죠. 근데 여기서 문맥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초점입니다. 믿음에서 떠났다.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뭘까요? 세상 정욕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믿음에서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떠나게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의 열매일 뿐이에요. 썩은 열매. 그러면 무엇의 썩은 열매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11절에 뭐라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3장 11절에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에 속한 자는 믿음에 거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그 이전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을 떠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욕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창기들이나 민족의 세금을 도둑질했던 세리들이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이 문제가 바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죄를 여러분 자극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욕을 자극하는 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여 있을수록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났다는 게 뭡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혹당하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플라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플라노스는 나쁜 길을 헤매게 하는, 나쁜 길로 끌어들이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한다. 다시 말하면 미혹한다는 건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끌어들여서 여러분을 헤매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자들한테. 예수님은 은혜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으로 메어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욕이 여러분을 믿음을 떠나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그런 죄인들이 방금 전까지도 죄를 짓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들에게 바로 구원이 임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자들은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다가도 다시 믿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을 갈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 그들의 어떤 죄악된 행위가 아니에요. 정욕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을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하고 늘 멀어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권사 장로들 이런 직분 가진 사람들이 경건하게 자기들 포장하면서 교회에서 경건해 보이고 성경책 이렇게 맨날 옛날 버전이죠.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로운 겁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저는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상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 중에 이런 부분에 매여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바로 말씀적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떠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어떤 여러분들 안에 내 행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떠나져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혹하는 영,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실상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율법주의가, 율법에 매여있는 바, 나의 행위의 중심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바로 그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럼 그 거짓 형제들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주에 의한 그런 이단들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이단들도 다 율법주의에서 파생된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항상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이 시절부터 예수님을 은혜로 인도하려고 하고,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로 인도하려고 해요. 행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성화의 개념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외식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히포크리시스. 이 위선한다는 얘기예요. 이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방금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읽었죠. 이 거짓 형제들이다. 이들은 여러분들을 위선하는 자들이다. 아까도 진즉 설명이 됐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미혹됨이 가득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로 이끌려고 하는, 그게 바로 거짓 형제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혼인을 금한다.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율법주의를 보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아직도 레위기적인 식단을 강조하는 무식한 사람들 있죠. 그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럼 저처럼 건강해집니다. 잘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냥 열심히. 뭘 음식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거는 율법에 방해되고 이런 게 뭐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그런데 혼인을 금한다는 게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하다라는 콜리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방해하고 억누르다라는 거. 억누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욕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금욕주의. 다시 말하면 이 뼈저린 율법주의라는 건 금욕주의. 또 여러분, 뭔가 내 힘으로 내 정욕을 제어하고 내 감정을 내 힘으로 제어하고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의미인 거예요. 음식을 뭐 먹지 말아야 되고, 이 율법주의에 매여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하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울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이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율법에 매이는 바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은혜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여러분, 저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억눌려 있기 때문에 더 죄를 향해 끌리는 거예요. 항상 억눌려서 나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죄의 정욕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고 그 선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제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고 기도는 엔투시스,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엔투시스는 이 중재나 중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재나 중보가 되신 분은 누구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재와 중보가 되신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바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간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간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간구. 이거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건 하기야조. 이거는 뭐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핵심으로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안 살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항상 깨끗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기도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더러워져도 상관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른 정체성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분별하면서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이 그곳을 바꿔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맨날 여기는 가도 되고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이 구별됐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별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속량하심과 의롭다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고 천국까지 견인해 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여러분들 그 상황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이거 먹어도 되고 아니고 이거 해도 되고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먹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담배나 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거죠. 그건 율법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을 해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걸 해도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몸을 해치는 거니까. 술배만 나오잖아요. 똥배만 나오는데 꼭 굳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담배도 여러분 필수로 폐가 안 좋아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배 나온 것보다 안 나온 게 좋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이제 술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평상시에 음식 먹으면서 배 나온 거 갖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술배 차가지고 그 나온 거 갖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지. 술 먹으면 지옥 간다 해서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 먹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믿음만 있으면. 아멘. 담배 피워도 예수님의 참된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들 그 율법에 매여서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이 참된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분별하면서 누릴 건 누리세요. 기쁨으로 누리세요. 할렐루야.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고민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한 것을 누리세요. 선한 것을 누리세요. 중독에 빠질 만한 잘못된 것을 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악을 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을 분별함으로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맨날 신앙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신앙적인 잘못된 신앙 안에 살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하고 얼마나 그런 세상의 교회들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고 오늘 좀 늦어져서 미안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까?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교제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교회를 왜 떠납니까? 교회가 맨날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말만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선한 걸 못 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나마 군인교회들은 갈 데 없으니까 이제 와 있는 거, 지금 병사들이. 그렇지만 민간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다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선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 안에서 분별함으로 누리는, 또 누림으로 생명이 여러분 등에 흘러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의 진불한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덮으며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심장 온전히 제대로 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폐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또 복부의 모든 문제, 팽창되는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등의 척추의 휘어짐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잡힐지어다. 바로 잡힐지어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할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목의 모든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발등의 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톱이 잘못 나고 빠지는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저 꼬리뼈의 문제, 엉덩이의 꼬리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바로 자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의 이명현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손목의 모든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